여러분, 한 두어 달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예요. 제가 조금 각색을 하면, 우리는 불이 나고 사고가 나면 119에 신고를 합니다. 미국은 거꾸로죠, 그죠? 911이죠. 사실은 그 911을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면서 119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입을 한 겁니다. 전화가 따르릉 울립니다. 이 911, 이 비상 재난센터 여성 한 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저 좀 도와주세요. 뭐야? 너 강도가 왔어? 도둑이 온 거야? 아니면 교통사고를 만난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수학 숙제를 내줬는데 너무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얄궂죠, 그죠? 사실은 이런 전화를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야기하다가 이 상담원이, 그래, 선생님이 어떤 수학 숙제를 내주는데 그렇게 어려웠어? 여러분,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이제 분수 숙제를 내준 거예요. 여러분, 분수라는 것은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1. 요걸 이제 4쪽을 내면은 그 중에 하나가 4분, 4쪽 중에 하나, 그래서 4분의 1이에요. 이거는 어른이 되어야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개념이 잡히는 수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이 녀석 수준에서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상담원이 빨리 끊어야 되는데 차근차근 이 아이에게 분수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야, 분수라는 거는 이런 거야. 이런 게 분수인데, 그래, 선생님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은 어떻게 될까? 4쪽 중에 한쪽과 또 4쪽 중에 3쪽을 더하면, 그래, 그게 바로 사과 전부가 되는 거야. 아, 누나, 그렇군요.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국에 이렇게 알려졌어요. 전부 다 생각이 다르죠, 그죠? 조금 비판적인 신문은 911 비상대기를 받아야 될 그 상담원이 어떻게 그런 상담을 하냐? 그 시간에 불이 나고 폭탄이 터졌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뭐 이렇게 막 비난을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전화를 숙제 풀어달라고 전화하면 안 되는데 공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자,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분수는, 어른은 그런 전화 하지 마 이지만 이 아이에게 분수는 인생의 재난입니다. 여러분, 분수 숙제는 인생의 재난이에요. 그래서 911 센터에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은 참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수학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소시적에 공부를 조금 잘한 것 같아요. 많이 잘하지는 못했고 조금 했는데, 그때 이 수학 머리는 참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공부들은 거의 뭐 100점을 맞으면 수학은 한 70점, 80점 맞았던 것 같아요. 수학 때문에 참 쩔쩔 매웠던 그런 기억들이 소록소록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죽 답답했으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에게 수학 문제는 인생의 재난이야. 그래서 재난센터에 전화를 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수학 문제가 참 어렵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인생의 고통, 인생의 어려운 문제만큼 어려운 게 있을까요, 여러분? 참 인생의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죠?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여러분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지만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살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운, 그 인생의 이 어려움보다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아까 미국의 그 아이는 이 분수 문제 때문에 911에 전화를 해서 이 재난의 문제를 풀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도대체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고 누구에게 상담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 이걸 털어놔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여러분, 기계가 고장나면 그 기계를 만든, 그 기계를 잘하는 기술자에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죠? 오디오가 고장이 났습니다. 오디오를 잘 다루는 기술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병이 났습니다. 몸을 잘 다루는 의사, 약사에게 가야죠. 우리 인생이 탈이 났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탈이 났어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고백할 때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한 마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른 사슴은 그 옛날 창경원에 있는 사슴, 오늘 동물원에 있는 사슴이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이 시편을 쓴 성도가 자기 자신을 목이 너무나 마른 사슴에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죠? 창경원 사슴이 아니라 목이 마른 사슴, 그것은 바로 나일 수도 있구나.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목이 안 마릅니까? 물을 못 마셔 목마름이 아니라 인생의 풀리지 않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 어떤 상황, 목이 마른 사슴이죠. 여러분, 이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1절에 보면 갈급하다. 그 갈급하다는 말이 사실은 헐떡인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어지간히 목이 마르면 헐떡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 이 사슴이 헐떡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이라는 말을 볼 때, 이 사슴이 헐떡인다는 말을 볼 때, 야, 어지간히 목이 마르구나. 그 목마름은 진짜 죽을 지경의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슴이 헐떡이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합니다. 이 사슴은 왜 죽을 만큼 힘든 목마른 사슴이 되었을까요? 인생이 한동안은 그렇지 않았는데 참 이쁜 사슴이었는데 왜 이 사슴은 헐떡이는 죽을 만큼 목마른 사슴이 되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유가 4가지가 있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이야기죠. 이 사슴은 왜 죽을 만큼 목이 마른, 그래서 살려고 헐떡이는 사슴이 되었을까? 이유 4가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눈물 때문에.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슴이 고백하죠. 내 눈물이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저녁에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요, 아침에도 밥을 먹는데 그냥 밥이 아니라 눈물이 밥이야. 저녁에도 밥을 먹는데 그냥 따끈한 밥이 아니라 눈물이 밥이야. 밥을 먹을래야 밥을 먹을 수 없고 씹을 수 없고 두 눈을 통하여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눈물이 아침 저녁 먹는 밥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참 이해가 됩니다, 그죠? 어떤 눈물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슬픈 눈물, 억울한 눈물, 아픈 눈물. 사람은요, 슬퍼서도 눈물이 나고 억울해도 눈물이 나, 아파도 눈물이 나, 괴로워도 눈물이 나. 이 눈물이 아침 저녁 내 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 때문에 참 목이 타들어가는 사슴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상했대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대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것은 4절을 보시면 기억, 항상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오늘의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과거의 어떤 기억이 지워지지 않으므로 그 기억이 오늘의 내 심장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은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죽을 지경의 사슴이 된 것이죠. 여기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쓰죠, 그죠? 이 히브리 말은 샤파크, 내 마음이 샤파크, 상했습니다. 이 샤파크라는 말은 사실은 상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피를 흘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만 피가 나는 것 같죠? 마음도 피를 흘려요. 그 마음이 피를 흘리는 것을 히브리 사람은 샤파크라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직역을 해보세요. 더 마음에 와닿아요. 과거에 얼마나 어떤 기억이 도대체 이 사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이 사슴이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피를 흘리고 있대요. 눈은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마음은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고,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목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5절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세 번째 이유는 뭐죠? 낙심. 아침에 여러분, 희망으로 눈을 떠도 하루가 들똥말똥인데 눈을 뜨자마자 낙심부터 해. 눈을 뜨자마자 낙담부터 해. 네 번째는 뭐죠? 불안함.
여러분, 불안함은요,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함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마지막에 내 마음을 탁 치는 게 불안이에요. 불안함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이게 신나는 인생인데 하루 종일 내 인생의 결론이 불안함이야. 불안함. 그것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에서 이 사슴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대훈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아침에 눈만 뜨면 낙심하고 하루 종일 불안해하느냐? 뭐가 그렇게 무서워?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말은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 사슴을 한번 느껴보세요. 나도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어찌하여? 여러분,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나는 그런 인생을 안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어쩔 수 없이 아침에 눈만 뜨면 낙심하고 하루 종일 불안해. 사는 게 불안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슴은 진짜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는 게 아니라 목이 타들어가죠.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죠, 그죠?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요, 마치 저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눈으로 보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평면입니다. 앞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세 가지로 나누어요. 과거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 자, 이 사슴 한번 보세요. 과거가 뭔가 즐거워야 그래도 오늘을 좀 힘을 낼 건데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마음에 피를 흘리고 있네. 현재가 좀 신이 나야 내일이 보장이 될 텐데 현재는 어떤 아프고 슬픈 일을 인하여 눈물이 마르지 않네. 자, 과거와 현재는 그런다나 미래라도 좀 소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미래가 뭐죠? 눈만 뜨면 낙심이 되고 불안해. 자, 여러분, 1절부터 3절, 4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게 현재와 과거,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이 사슴에게 목이 타들어가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어느 한 시간도 이 사슴을 신나게 생명이 넘치도록 만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어느 한 구석도 이 사슴이 기댈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닙니까? 두 번째 주제는요, 이 사슴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말을 하죠. 아들아, 내가 진짜 너에게, 이 아빠가 진짜 너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야. 부디 건강하게 인간답게만 자라주면 좋겠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욕심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나쁜 욕심이 아니고, 내 아이가 공부 잘했으면, 출세했으면, 합격했으면,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요. 또 다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인생은 공평합니다. 골고루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빠가 그것저것 안 돼도 이 아빠가 진짜 원하는 건 네가 1등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건강이란다. 진짜 그때 하는 말이 진짜로 필요한 것. 여러분, 이 사슴이 목이 너무 말라 타들어가 죽을 것 같아. 이 사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진짜라는 말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이 사슴은 어쩌면 반짝이는 황금을 원했을지 몰라요. 반짝이는 황금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야. 어쩌면요, 이전의 이 사슴은 높은 뿔을 원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슴보다 더 높은 뿔, 더 찬란하고 화려한 뿔. 그런데 지금 목이 타들어가 죽으려고 해. 죽고 싶어. 여러분, 이 사슴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반짝이는 황금일까요? 아니면 남보다 더 뾰족하고 높은 뿔일까요? 아니죠.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여기서 진짜로 필요한 게 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까짓 것, 물 그까짓 것. 여러분, 살아있는 사슴에게는 물이 그까짓 거지만 목이 타 지금 죽어가는 사슴에게는 물이 그까짓 게 아니라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구원이에요. 물이 살 길이에요. 거룩하다는 사람은 예수 그까지지만, 여러분, 내가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은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살 길이에요. 그게 진짜요, 진짜.
그래서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헐떡입니다. 신의 물을 찾으려고 헐떡인데요, 여러분, 목이 타 죽어가는 이 사슴은 반짝이는 황금을 찾으려고 헐떡이지 않습니다. 남보다 높은 뿔을 찾으려고 헐떡이지 않아요. 물을 찾아 헐떡입니다. 사슴이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저도 목이 지금 타들어가 죽을 지경인데 물을 찾아 헐떡인다는 것은 사슴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으니 물을 찾아 헐떡이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숨만 쉬며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사는 것 같은,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뭔가 사는 것 같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사슴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아 헐떡인 거예요. 여러분, 물도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이는 물이요, 하나는 살리는 물입니다. 여러분, 유니세프 아시죠? 그죠? 유엔 그 산하 기구인데 국제 아동 기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니세프의 어떤 공익 광고 그리고 자료를 보면요,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이 물 때문에 죽는다.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이 물 때문에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들으면 깜짝 놀라요. 물 때문에 죽는다는 말을, 여러분, 유니세프 광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물이 없어서 못 먹어서 죽는 아이도 있지만 먹지 말아야 될 물을 먹으면서 복통을 일으키고 장염을 일으키고 콜레라 같은 천연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아무 물이나 마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십리 백리밖에 강이 있었습니다. 비가 안 오니 강이 말라갑니다. 강이 다 말라가는데 한쪽에 웅덩이가 있어. 여러분, 말이 물이지 똥물입니다. 하수, 오수가 막 섞여 있는 물. 그런데 십리 백리 밖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아이가 그 물에 왔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거는 하늘에 맡기고 일단 그 물을 마시고 보는 거예요. 목이 타들어가니,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목이 타들어가니 일단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잘못된 물을 먹고 그렇게 죽어가는지. 여러분, 수돗물도 위험하다고 생수를 사 먹는 우리의 이 호사가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미안해지는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니세프가 이런 보고를 하죠. 물이 없어서 죽는 아이들보다 더러운 물을 마셔서 장염이나 전염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목이 타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고 마셨는데 그게 나를 살리는 물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목이 마릅니다. 우리도 바로 목이 마른 사슴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아프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분하기 때문에, 억울해서 아침 저녁으로 흘러내리는 눈물, 참 목이 마릅니다. 그 옛날 어떤 아픈 기억 때문에 아직도 내 마음에 피가 나. 손등에 피는 연고 바르고 밴드 붙이면 하루 이틀 지나면 낫는데 내 마음에 흐르는 피는 밴드도 없고 연고도 없어요. 아직도 내 마음에 피가 나. 아침에 눈을 뜨면 상쾌함은커녕 낙담부터 시작하고 온종일 하루 종일 왜 그렇게 불안하기는 불안한지. 여러분,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목이 마르니까 우선 살려고 물부터 마시고 보자. 그래서 인간이 찾는 잘못된 물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입니다. 그래, 돈을 한번 벌어보자. 이 돈을 벌어보면 내 마음이 시원할지도 몰라. 내 마음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 돈이라는 소유라는 물을, 우물물을 한번 마셔보자. 두 번째는 뭐죠? 명예입니다. 명예. 여러분, 사람이 명예를 탐합니다. 이것도 인간이 마시지 말아야 될 물인데 너무너무 사는 의미가 없으니, 여러분, 의미가 없이 목이 타들어가니 뭐라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얻고 나니 또 높은 명예.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을 지어보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갑질 이런 말, 여러분, 갑질이라는 게 나름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은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나를 살리는 물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질, 권력이라는 물에 풍덩 빠져 이 물을 마시고 남에게 갑질을 해보니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야. 작은 위로가 돼.
그러나 궁극적인 나를 살리는 물은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쾌락의 물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 왜 매일같이 목마르거든요. 마셔도 마셔도 목말라. 마셔도 목이 마를 때 인간이 마지막에 찾는 물이 쾌락의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자는 왜 그리 많습니까? 약물 중독자는 왜 그렇게 많아갑니까? 이게 전부 다 쾌락의 물에 풍덩 뛰어드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갈 맛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목이 허전함과 허무함으로 타들어가는데 물을 못 찾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강가에 왔는데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그 물에 풍덩 들어가서 마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굳이 이해를 하자면 너무 목이 마르니 이거라도 마셔야 살지 싶어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술 마시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약에 손대는 사람 없어요. 너무 목이 타 죽을 것 같으니 이 물이라도 마셔보자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만족함이 없죠. 여러분, 그런 물로는 절대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마셔도 목이 더 타들어가는,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기까지 떨어지게 되죠. 두 번째는 살리는 물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살리는 물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헐떡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에게는 반짝이는 황금이 생명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시냇물이요, 시냇물. 목마른 사슴, 목이 타는 사슴에게는 물이 살립니다. 목이 타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목마른 사슴은 물을 찾아야 살고, 목마른 인간, 목이 타들어가는 인간은 우리 주님을 만나야,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냇물은 예수님입니다. 허무와 불안과 우울함과 두려움으로 날마다 목이 타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시냇물을 만날 때, 여러분, 세상의 다른 물로는 절대로 타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반짝이는 황금이 목이 타들어가는 사슴을 어떻게 살린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필요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필요, 감정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나름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육체, 우리는 육체라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가 뭡니까? 빵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합니다. 빵과 옷을 내 육체에 공급해 줌으로 우리는 작은 행복을 누립니다. 감정적인 또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클래식 음악이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독서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나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부분에 작은 위안이 돼요. 왜? 내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채워져야 우리가 덜 목이 말라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이 모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옷과 빵이 채워져야 되고,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행이나 취미나 독서나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줘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고 동창회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모르는 둘이 뭐냐? 우리가 인간이 육체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만 끝나면, 이것만 채워지면 인간은 행복해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둘, 하나는 아는데 모르는 둘이 뭐냐? 인간은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영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자리에 클래식 음악이나 하나님의 자리에 약물이나 하나님의 자리에 취미나 하나님의 자리에 친구로 채워져도 이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목마른 사슴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라고 했잖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내 영혼은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 목마름이, 이 헐떡임이 거쳐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남자라서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인생을 막 저주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목사님, 나는 우리 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불장난을 통하여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천덕꾸러기가. 성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아빠, 우리의 엄마가 혹시 그릇된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모두는 존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그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 행복을 누리며 만족하게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으라고 하죠. 뭐 저를 믿거나 교회를 믿거나 내 자유지. 여러분, 믿으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깨달아보세요. 믿으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니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실수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어라. 이 관계 속에서 당신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이게 바로 믿으라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라는 게 아니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난초가 말라갑니다. 이파리가를 닦아준다고 난초가 삽니까? 난초가 마를 때는 뿌리잖아. 여러분, 우리 존재의 뿌리가 영이에요. 영. 우리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는 신경 쓰지 않고 이파리만 닦고 있네, 진딧물만 잡고 있네. 여러분,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 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온갖 은혜와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있더라고요. 사마리아라는 고을에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남편이 5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우리 욕하지 말고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남편이 5이나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마음이 아팠겠다. 여러분, 이 5이란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떤 분은요, 아내가 5이었던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5번 실패한 분, 어떤 분은 5번 수술한 사람, 다른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맹장 수술 한 번 안 하는데 대수술을 5번, 어떤 분은 차례대로 5번 떨어진 사람. 자, 여러분, 우리 각자가 아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사마리아 여자, 바로 우리죠, 우리. 다른 사람이 다 대낮에 쉬는데 남의 눈을 피하여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여러분, 인생의 낙이 없지만 그래도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마실 물이 필요하여 동네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바로 목마른 사슴 아닐까요? 인생이 한없이 얼마나 고단하고 아침 저녁으로 눈물로 밥을 먹는 여인, 그 마음에 어떤 상처 때문에 계속 피가 흐르는 여인, 아침에 눈이 뜨면 희망보다는 낙심으로 시작하는 여자, 온종일 사는 게 그저 두려운 여자. 여러분, 이 여자가 바로 타는 목마름, 바로 그 사슴입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인간이 세상의 우물물 한 바가지를 마신다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눈물이 밥이고 마음에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눈만 뜨면 세상이 두려운데 우물물 몇 두레박 마신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해결될 수 없는데 그래도 또 살고 싶어 그 물을 또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살릴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물물 길어서 그 두레박물 마시고 시원하다, 살 것 같다, 힘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물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자야,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구나. 남편이 5이 있었다는 말은 이 여자의 아픔을 덜추어내는 게 아니라 이 여자의 아픔을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목이 타들어가는지 내가 이 5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마음에 흐르는 피, 샤파크, 네 마음에 피가 흐르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분이 있다니,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다니,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있다니, 내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다니, 당신이 누굽니까? 알고 보니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 만에 찾은 기쁨입니까? 이 얼마 만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이 얼마 만에 내 온몸에 도는 이 활력입니까? 예수님 만나면서 이 여자가, 이 목마른 사슴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세상의 물은요, 마시면 당장은 시원한 것 같아. 그러나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고 나중에는 더 마셔야 되고 더 마셔야 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너의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구원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그때부터 이 여자가 기쁨이 충만하여 동네를 뛰어다니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본 지가 몇십 년 만에 이 여자는 진짜 인생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목마른 사슴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라 절망하지 마세요. 살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어요.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 살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살 길이 있습니다. 그 살 길이 뭐냐? 조금 말장난 같지만 따라해 주세요. 절망하라. 따라해 주세요. 갈망하라. 첫째는요, 목마른 사슴이 절망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절망하라는 말이 뭐냐? 정직한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도가 뭐라 합니까? 나는 목이 타들어가는 사슴입니다. 이거 남한테 이야기하기 참 부끄러운 거거든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하는 거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나는 뿔이 높은 사슴입니다. 내 발굽을 보세요. 저 바위도 오릅니다. 이런 말은 인간은 할 수 있어. 그러나 나가 이런 4가지 이유 때문에 목이 타들어가는 사슴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을 정직한 절망이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잖아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 사슴이라고.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절망을 하는데 이런 정직한 절망,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절망을 할 때 그 뒤쪽에 구원의 문이 열려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하게 절망을 하는 그 사슴을 살리십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나 같은 인간이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정직하게 절망하는 그 죄인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정직한 절망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떤 상태인가. 흐르는 눈물 안 그런 척하지 말고, 마음에 흐르는 피 안 그런 척하지 말고, 정직한 절망, 나에게도 과연 길이 있을까? 두 번째는요, 절망만 하면 안 되고 갈망을 해야 돼요. 세상 종교는 당신에 대해서 절망하라, 그리고 재수 좋으면 당신이 극락갈 수도 있다, 재수 좋으면 당신이 구원의 제비에 뽑힐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절망을 하고, 절망에서 멈추면 안 돼. 갈망해야 돼. 갈망. 그 갈망을 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절망한 다음에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을 한번 봅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1절은 절망. 나는 목이 마른 사슴입니다. 말하기 쉽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기 쉽지 않아요.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입니다. 말하기 쉽지 않아요. 정직한 절망. 2절 갈망.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그 사슴은 사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봅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침부터 낙심하고 하루 종일 불안해하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살 길이 뭔가를 보세요. 세상에 다른 물 몇 바가지 마신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를 살리는 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2절 갈망, 5절 소망.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가 나타나, 그가 너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절망을 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보세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전날의 눈물이 다 거두어지고 내 입에 노래가 나옵니다. 내 마음에 흐르는 피가 멈추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 사슴이 산 거예요. 어떻게? 나에 대한 정직한 절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 이 사슴이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예수님을 갈망하고 지금 예수님을 찾고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다음이 아니에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시인이 쓴 책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입에 내일 하지요, 다음에 하지요, 나중에 하지요. 근데 그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 물을 주려던 그 꽃은 이미 시들어 버렸다. 내일 물 주려고 내일 하지 했던데 물통 들고 내일 가보니까 그 꽃은 이미 시들어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 예수님 믿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이제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게 마지막 남아있는 내일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내일이 남아있길래 또 내일, 또 나중에라고 합니까? 지금 예수님 만나세요. 목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예수 말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두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에 흐르는 피를 주님이 멈추게 하시고 낙심 대신 희망으로 채워주시고 두려움 대신에 세상에 찬란한 가득한 노래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진짜 멋진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철양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늘 몇 사람을 보내어 주셨던지 우리 새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제가 목마른 사슴입니다. 정직한 고백, 정직한 절망을 또 해봤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헛된 우물을 뒤졌다고, 만족을 줄 수 없는 물들을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목말라 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사슴은 시냇물을 찾을 때 살고 인간은 예수님을 만날 때 산다는 것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헐떡이게 해주시고, 오늘 나중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제가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입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를 살려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도와주셔서 이제 내 눈에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멈추게 하시고, 그게 억울한 눈물이든지 아프고 서러웠던 눈물이든지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내 마음에 흐르는 피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낙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찬송과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이런 멋진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이 손 내미실 때 그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자녀 되고 멋진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시냇물로 만나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